가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중세교회의 악행을 개혁하는 신앙의 운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행하는 악행을 싫어하십니다. 싫어하실 정도가 아니라 아주 미워하십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사람들은 경제적으로도 또 정치적으로도 위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행악자가 나라와 백성들을 힘들게 합니다. 악이 횡행할 때에 악한 사람만 바라보고 분노하고 낭망하면 소망이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나도 악을 행하는 그 무리 속에 있지 않는지, 그들과는 다르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나 역시 또 다른 그 악을 행하는 그 우리 속에 있지는 않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위기의 난국 가운데 있습니다. 맹자는 적에게 포위당하여서 위기에 빠진 성을 지키는 중요한 세 가지의 요소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하나는 기상 조건입니다. 지금 사방이 지금 포위가 되어져서 위기 가운데 있는데 그날의 날씨마저도 안개가 가득 끼어 있으면 눈앞에 사물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 더 환경이 안 좋겠죠. 그래서 기상 조건은 조직의 외부적인 환경을 의미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지리적인 조건입니다. 지형의 이점을 얘기하는 건데 성의 높이나 군량비 등의 조직의 내부적인 환경을 두고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사람들의 관계, 인화입니다. 아무리 조직의 그 외부적 환경과 내부적인 환경이 좋을지라도 그 성을 지키고자 하는 지도자와 병사들의 화합과 단결이 없으면 그 성은 쉽게 무너지고 말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라의 경제와 가정의 경제, 이것들이 아무리 어렵고 위기 가운데 있더라도 그 구성원들이 똘똘 뭉쳐 화합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희망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앞에 이 두 가지 조건보다도, 위기를 타개하는 두 가지 조건보다도 마지막 세 번째 조건을 맹자는 더 강조를 했습니다. 사람마다 이 말이 100번 옳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사람이 화합하면, 사람이 뭉치면, 아무리 나쁜 환경이 닥쳤다 할지라도 좋은 환경으로 바꿀 수 있다는 인간 승리의 경험들은 우리 자신이나 우리 주변이나 또 나라의 여러 경우를 보아서도 우리는 검증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어떤 면에서 사람이 단결하여 노력하면 나쁜 환경도 이렇게 좋은 환경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사람이 단결하고 노력해도 좋은 환경으로 바꿀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은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파괴하는 자는 이 경고가 있은 이후에 50년 이후에 일어났던 파괴자입니다. 파괴하는 자가 올라올 것이라 그랬죠. 그러나 나훔 선지자가 이 예언을 하고 경고를 주고 있는 당시에는 그 파괴자가 누군지 그 백성들은 몰랐겠죠. 오늘 우리는 지나간 역사이기 때문에 압니다. 바벨론입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할 때, 너라는 것은 아수르, 지금 나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경고하고 있는 대상인 아수르, 그 아수르의 도시 니느웨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자, 올라왔으니까 너는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이 1절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아수르여, 너희가 힘을 합쳐서 산성을 지켜봐라. 너희 나라가 지금 니느웨가 위기에 처해 있다. 적이 너희를 파괴하려는 적이 공격해 와서 위기에 처해 있다. 그러니 너희가 힘을 합쳐서 너희의 도시를 한번 지켜봐라. 너희가 뭉쳐서
너희의 그 길을 한번 지켜보아라. 너희 허리를 견고하게 묶고 노력해 보아라. 화합하여서 힘을 크게 굳게 해 보아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렇게 할지라도 너는 너의 성을 지킬 수가 없을 것이고 너의 길을 파수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7절의 말씀처럼 너희의 왕후는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는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고 8절의 말씀처럼 모든 아수르 사람 니느웨 백성들이 도망가고 뒤돌아보지도 않고 도망가게 될 것이고 10절의 말씀처럼 그렇게 다 백성들이 도망간 그 니느웨 도시는 공허하게 되고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은 이 일로 인해서 두려움에 떨게 될 것이고 사람들의 얼굴은 절망의 낯빛으로 그 얼굴의 빛을 다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오늘 10절까지 말씀을 합니다. 1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 아수르 니느웨가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지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이 마른 지푸라기 같이 모두 탈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12절에 가면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지금은 가장 강대한 나라고 그 숫자가 많은 백성이요 나라일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라. 없어질 것이다. 니느웨 도시가 없어질 것이다. 아수르 나라가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사람이 화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화하여서 단결하고 그 위기의 환경을 바꾸려고 했는데 바뀌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환경이 나빠지고 마침내 망하게 됐더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위기 가운데 사람들이 힘을 합치고 단결해서 우리가 한번 으쌰으쌰해서 한번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 보자, 위기를 극복하자 그러면 안 되겠느냐, 무엇을 못하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오늘 성경은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언제 그러냐? 하나님을 나의 대적자로 삼았을 때는 안 된다는 겁니다. 보면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의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 니느웨의 대적이 되겠다고 말씀합니다.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그래서 이 나훔서에 나오는 니느웨는 아수르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아수르의 대적이 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수르의 대적이 되어서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군사력을 다 하나님이 무너뜨린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수르의 대적자가 되어서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하십니다. 이 아수르를 젊은 사자의 표현을 했습니다. 이 사자들을 칼로 다 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강한 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아수르 나라를 멸망시킬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대적자가 되어서 아수르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않도록 멸절시킬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대적자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자로 삼는 사람은 아무리 환경을 좋게 바꾸려고 해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개인이든 나라든 민족이든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은 내가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꾸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환경을 다스리십니다. 시편 107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좋은 환경을 황폐한 환경으로 바꾸시는 분으로 소개합니다.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고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고 옥토가 변하여 염전 소금밭이 되게 하신다. 33절에서 34절의 말씀이에요. 또 때로는 하나님은 황폐한 못 쓰는 그런 열악한 환경을 좋은 환경으로 변화시키십니다.
그래서 35절에서 7절에 보면 광야가 변하여 연못이 되게 만들고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파종하여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는 그런 좋은 환경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좋은 환경을 내가 기대하지도 않았던 더 좋은 환경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또 복을 주사, 환경을 좋은 환경으로 바꾸었는데 거기다가 더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을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환경, 나라의 환경을 바꾸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경을 바꾸실 때는 기분 내키는 대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반드시 어떤 원리에 의해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의 환경을 바꾸십니다. 그 원리가 무엇이냐?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역시 시편 107편 3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환경을 바꾸신다고 하면서 좋은 연못을 완전히 소금밭으로 그렇게 바꾸신다고 하면서 그 앞에다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좋은 환경을 황폐한 환경으로 만드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땅에 살고 있는 주민,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옥토가 변하여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소금밭이 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기분에 의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살아가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환경이 좋은가, 환경이 나쁜가가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의 환경 가운데 살고 있는 주민, 즉 사람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사람이 화합하고 인하하고 단결하면 물론 약간의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람이 화합하고 인하하고 단결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악하거나 사돈의 팔천처럼 이게 먼 그런 관계라면 우리의 환경은 좋은 것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성경에 가나안 땅이 문제가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주민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가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의 7 족속이 살았는데 그 가나안의 7 족속이 이스라엘로부터 쫓김을 당한 것은 그 땅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였습니다. 역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한때는 가나안 땅을 차지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을 때에 그들도 역시 가나안 땅의 좋은 환경에서 쫓겨나 아주 나쁜 황폐한 환경으로 내몰림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악한 관계를 맺으면 환경도 우리와 악한 관계를 맺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 우리의 환경도 우리와 좋은 관계를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대학에 들어갔느냐, 어떤 직장에 들어갔느냐, 어떤 일을 하느냐, 나라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총체적인 어려운 가운데 있느냐, 아니면 나라가 참 번성하느냐,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환경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환경 가운데서 살고 있는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총체적으로, 아니 경제적, 정치적인 위기 가운데 있는 것 뉴스를 들으면 다 아십니다. 이러할 때에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비난할 대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노하고 또 때로는 낙심하는 일들도 이 일로 말미암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위기의 때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그럼 나는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 땅의 교회는, 우리 성도 교회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지금 맺고 있느냐? 여기에 우리가 주목하고 살펴봐야 합니다. 환경 탓 아닙니다.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지 못하는 내 탓입니다. 우리 탓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자로 만드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대적자로 만들고서는 결코 나쁜 환경이 좋은 환경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결코 우리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나훔서에 나오는 이 아수르는 자기의 행복만을 쟁취하기 위해서 여러 민족, 특별히 이스라엘을 약탈하고 무너뜨리는데 성공했지만은 행복하지는 못했습니다. 아수르를 일컬어서 2절의 말씀에서는 약찰자라 그랬어요. 약찰자. 12절의 말씀에 보면 수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의 암사자들을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었도다 그랬습니다. 이 힘있는 아수르를 젊은 사자에 표현했습니다. 이 젊은 사자와 같은 아수르의 나라가 이 표하면서 강탈을 하는 겁니다. 강탈을 해가지고 주변의 나라들을 공격하고 빼앗아서 자기들의 창고에 가득 채웁니다. 9절 하반절에 보면 그 채운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했다,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다 창고를 채우니까 행복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그렇게 강탈하여서 자기들의 창고를 채우면 채울수록 하나님께 대적하는 나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민족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결국에는 많이 얻은 것 같으나 돌아보니까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1절에서 7절의 말씀엔 정복을 당하는 거예요. 파괴자에 의해서 정복을 당합니다. 그 정복 당함으로 인하여 8절에서 10절의 말씀에는 니느웨 백성들이 도망을 갑니다. 다 도망을 갑니다. 도망간 그 도시, 그 성은 공허하고 황폐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도망간 사람들조차도 그 무릎이 10절에 보면 서로 부딪힐 정도로 그렇게 두렵고 떨렸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 13절의 말씀 보면 그렇게 소중하게 강탈하면서 쌓아놓았던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왕후는 수치를 당하면서 끌려가게 되었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력은 중요합니다. 인화도 중요합니다. 함께 단결하여서 노력하는 것은 우리의 사회적인 삶 속에, 공동체적인 삶 속에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행복을 쟁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환경을 결정하는 것 아닙니다. 환경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물질적인 환경이 우리의 행복을 결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해서 결정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자로 만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대적자로서 우리가 결코 살아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다가 이 니느웨가, 아수르가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었을까요? 이 말씀을 오늘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대적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문제입니다.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었으나 이 아수르가, 니느웨가 말씀을 무시하고 거역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니느웨 그러면 여러분 누가 먼저 생각나요? 요나가 먼저 생각나지 나홈이 먼저 생각이 안 나죠. 니느웨에 관한 말씀을 선포한 것은 요나도 있고 나홈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나홈 선지자가 활동하기 전 100여 년 전의 사람입니다. 요나가 니느웨를 향하여서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죠. 그때에 니느웨에서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멸망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어떻게 돼야 됩니까? 니느웨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도시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데 그 후 100년의 세월이 흘러가면서 니느웨 사람들은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악행을 저지르는 겁니다. 약탈자로서 주변의 나라들을 빼앗아서 자기의 것들을 채우는 데만 급급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이나 나라나 혹은 환경을 고치고 건지시려고 하실 때는 말씀을 먼저 보내주십니다. 말씀을 먼저 보내요 고치시고 건지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시편 107편 20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보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형에서 건지셨도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노아가 심판을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심판을 주실 때는 노아를 통해서 말씀을 먼저 주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 전에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천사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먼저 보내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전에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비롯하여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을 먼저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나홈서 가운데서 하나님이 니느웨를 향하여, 아수르를 향하여 심판의 멸망을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통하여 회개의 말씀을 먼저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홈서를 통하여, 나홈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먼저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50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니느웨를 멸망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먼저 사람들에게 말씀을 보내어 주시셔서 고치시고 건지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에 기도 불금을 통하여 예배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주십니다. 아멘으로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 가정과 교회에 말씀을 보내어 고치시고 건지시기를 원하면서 예배를 바로 회복하는, 무너진 이 예배를 바로 회복하면서 살자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흘러버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것은 말씀을 실천하기 위한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고침을 받고 말씀을 통하여서 변화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도 말씀을 먼저 보내주시는 겁니다. 시편 107편 동일한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107편 10절과 11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보내어서 고치시고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멸시할 때에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게 되고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자리에 앉지 않기를 바랍니다. 보내신 말씀을 멸시하고 거역할 때에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고,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어졌을 때에 멸망이 태풍처럼 밀려오고 쇠사슬이 우리를 꽁꽁 묶어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말씀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말씀을 존중히 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니느웨가 하나님의 대적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지 아니하려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히면 안 됩니다. 이 비밀을 알려면 창세기 12장으로 가서 이해해야 됩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까지 온 그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 또 다른 하나는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축복하는 사람이 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것과 아브라함을 저주한다는 말은 아브라함 그 한 사람 좀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는 이스라엘,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신약으로 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하나님께 땅의 모든 족속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에 바벨론과 그의 군대들이 아수르를 공격해 올 때에 니느웨가 아무리 자기의 산성을 지키고 길을 파수하고 허리를 견고하게 하고 힘을 굳게 할지라도 당할 수 없고 마침내 멸망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이 아수르가 바벨론에 멸망을 당하느냐, 역사적인 어떤 이유나 정치적인 이유나 혹은 어떤 군사적인 이유를 설명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영적인 이유를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이 영적인 이유 때문에 아수르가 멸망, 사자 같은, 젊은 사자 같은 아수르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한다라고 말씀합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2절은 본래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 말씀이에요.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시키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이 하시나니, 그 이유가 뭐냐? 야곱의 영광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다 그랬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라 그 말씀이에요. 이 북이스라엘은요, 아수르에 의해서 BC 기원전 722년에 멸망을 당했어요. 아주 큰 수치를 당했죠. 뿔뿔이 사방으로 이 아수르 때문에 흩어지게 됩니다. 수치를 당해도 이만저만 당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영광을 수치를 다시 없애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 너희 아수르를 멸망시키겠다 그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아수르야, 너희가 나의 백성을 저주하였지, 강탈하였지, 그러면 나도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처럼 너를 저주할 것이고 너를 강탈할 것이고 너를 심판하여 멸망케 할 것이다. 내가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지, 그러니 너가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으니 내가 너 아수르를 멸망시키시겠다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실 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나를 영접하면 곧 아버지를 영접함이라. 만일 어느 동네에서 너희를 박대하면 그 마을에서 발에 먼지까지 떨어버리고 나오라.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심한 재앙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전달하는 이 제자들을 잘 환대해 주었을 때에 그는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박대하게 되면 그는 하나님의 복을 잃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나홈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저 공산주의는, 민족은, 나라는, 개인은 멸망의 역사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역사가 그렇게 진행되어져 왔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산주의자인 이 북한, 교회를 없애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약탈하고 괴롭힌 북한의 정권들도 그렇게 멸망을 분명히 당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였던 사단과 사단의 부하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지옥불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 보면 짐승이 잡히고 이 짐승이 사탄으로부터 강한 힘을 얻어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교회를 괴롭힙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 거짓 선지자들이 사단의 힘을 빌려가지고 와 사람들이 놀랄만한 기적을 행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여서 사단에게로 오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이 두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산채로 붙들려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끌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던 이 사단 역시도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래서 사단도 그의 부하인 이 짐승도 그리고 거짓 선지자도 다 지옥의 유황불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나홈서가 보여주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히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면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히면 그 역시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히고 교회를 핍박하는 자리에 앉지 말고 축복하는 자리에 앉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도들이 서로 사랑해주고 서로를 위하여 축복해 줘야 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바깥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히고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를 어지럽게 해서는 아니 됩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있어서 대적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대적자가 되는 순간에 그 인생과 그 가정과 그 교회나 나라와 민족 그 어떤 존재도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대적자로 만들지 않고 오히려 날마다 하나님과 더 이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는 그런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나쁜 환경, 황폐한 환경을 얼마든지 좋은 환경으로 변화시키시고 회복시킬 수 있으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입니다. 이렇게 참으로 하나님을 나의 대적자로 만들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면 하나님은 항상 먼저 말씀을 보내시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거나 무시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듣는 것은 실천하기 위한 것이고 고치기 위한 것이고 변화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약속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을 괴롭히거나 저주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축복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져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면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고 힘을 쓰고 단결하고 화합을 해도 황폐한 환경을 좋은 환경으로 변화시킬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서로 연합하고 협동해서 좋은 환경을 만드는 많은 경우들을 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할 때는 이것조차 될 수 없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이 말씀을 듣고 무시하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붙잡고 내 인생을 고치고 생각을 고치고 마음을 고치고 변화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깨달아서 그렇게 되도록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또 괴롭히는 자리에 앉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축복하는 자리에 앉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